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주염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영광송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일치소서. 아멘. 이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신동의 모든 권속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널리 보급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끔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고 모임이 통제된 까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등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보살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선한 정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유치원 경매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미얀마가 하루속히 민주화되고 복음화되어서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셔서 힘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선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신동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혼란한 시대에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때로 위기가 저희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의 감사가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아닌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제목의 예물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목적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께서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이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유치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전주 시온성 교회당에서 전북로에 정기 노회가 있게 됩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개강해서 온라인으로 악기 레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 2단계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오면에 보시면 공동의회 공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8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안건은 장로 2인 선거이고요. 후보자는 현재 시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1957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중에 4분, 권사님 중에 13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무흠 세례 입교인으로서 본교회 1년 이상 출석하신 분, 세가족은 작년 3월 31일 이전 등록자이십니다. 다음 주에 투표를 3차까지 당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은 원활한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의 사퇴는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고요. 1차 투표 시 2인 초과 기표 시에는 무효 표가됩니다. 장로 선거는 4월 13일 화요일에 있을 전북노회 허락 후에 시행됩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선거가 진행되게 하소서. 선거 전후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자 명부를 구역별로 나눠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확인하셔서 혹시 누락되신 분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이런 상사가 왕따가 된다라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상사의 유형들인데요. 직원들과 항상 업무 이야기만 하는 일벌레형 상사는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직장이 일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일 이외의 관계 또한 잘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죠. 햄릿형 상사도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대사로 유명한 햄릿을 빗댄 것인데요. 햄릿형 상사는 어떨까요? 늘 우유부단합니다. 상사로서 책임 있게 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늘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부하 직원들에게 중요한 결정이 미뤄질 때도 있습니다. 상사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부하 직원이 져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죠. 햄릿형 상사와 반대되는 유형이 폭군형입니다. 폭군형은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유형이죠. 또 세대 착오형 상사가 있는데 입만 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 라며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사는 상사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 평범합니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상사, 부하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상사, 지시를 할 때는 분명한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는 상사, 부하 직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사, 이런 상사가 좋은 상사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친절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배려할 줄 아는 상사가 좋은 상사라 하는 이야기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기준은 거의 모든 리더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좋은 부모님의 기준도 별로 다르지 않죠.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감 있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잘 배려해 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도 비슷한 기준이 말씀이 됩니다.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지금처럼 교회의 직분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장로나 감독, 청지기 이런 직분 이름들이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통칭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 디도서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게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들과 많이 다르지 않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라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을 믿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라 할 수 있죠.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비슷하다 해서 혹은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일꾼을 너희 가운데서 뽑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따라 일꾼을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당시는 엄격한 계급제 사회였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황제가 유일한 집권자로서 권력을 장악해 가던 시기였죠. 공화정 시대에는 몇몇 귀족들이 합의체를 만들어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귀족이나 황제 모두 타고난 혈통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그 혈통을 따라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구분이 조금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유인이든 시민이든 노예이든
혹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로서 존중받았던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별도의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교회로서 예배를 드렸죠.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예배에 초대되어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느낀 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에서 만찬과 함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예배에 세속적인 신분 관계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아 만찬에 참여하게 된 푸블리우스는 본의 아니게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렇게 앉도록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하자면 그가 태신자로서 교회에 초청되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푸블리우스는 상석에 앉아도 될지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앉으라 하니 그 자리에 앉기는 했습니다. 조금 후에 로마의 고위직 공무원이 집주인의 자리 안내를 받았는데 당시 사회 통념상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자리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상석 밑에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더구나 집주인은 바로 그 옆에 그의 종을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푸블리우스는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고위직 공무원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만찬 자리를 완전히 망쳐놓아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고두고 집주인과 원수가 될 만한 일이었는데 웬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얼굴 표정조차 바뀌지 않았죠. 고위직 공무원 본인도 그 공무원의 종도 다른 참석자들도 조금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찬은 더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이 엄격하게 구별되던 시대였는데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만찬에 참여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당시에 양반과 천민의 구별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던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동교회에는 당시에 여러 백정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반들이 전도되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양반들이 요구하기를 예배당 안에 자신들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예수 안에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거절하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 홍문 삿골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란 분이 장로에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교회를 나와 따로 세운 교회가 묘동 교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한 시대에 김제 금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을 만나 전도합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례를 받고 이어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지역의 거부로서 김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교회 재정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었죠. 나이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자익은 어떻습니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도 김제나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 마산 출신의 외지인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이제 28살이 되었는데 17살 때부터 주인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조덕삼의 선처로 결혼도 하고 덕분에 신앙생활도 함께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둘이 장로 후보가 되었고 그 중에 한 명만을 피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누가 장로로 피택되어야 맞겠습니까? 주인인 조덕삼이 피택되어야 맞겠죠. 하지만 머슴 살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조덕삼 영수의 말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2년 뒤에 장로로 피택된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회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6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전부를 조덕삼 장로가 부담했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죽을 때까지 이자익 목사님과 교회를 정성껏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이 뽑는다, 택하다 이 단어 또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구원받을 자를 누가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것이 선택함의 의미인데 초대교회의 이 선택의 권한을 교회에 위임합니다. 당시에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누가 택하셨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일꾼을, 집사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집사를 선택하도록 위임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 사이만을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일꾼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앞에 일꾼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일꾼을 정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 투표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사람의 역사만 나타날 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일꾼을 뽑을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일꾼은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뽑힌 일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나 겸양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본문 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6장 1절에는 초대교회의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에 부흥을 거듭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원망이 그래서 은혜로 전환이 되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신동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에 흘러 넘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심히 많아지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장로 2인을 세우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 흥왕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동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를 감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말씀 흥왕의 역사가 우리 신동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시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머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사람의 일로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를 주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넘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흥왕의 역사가 다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으로 시작되었지만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내일 유치원 경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마귀 공격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그 고통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그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일 경매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주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뜻으로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들을 성취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빠진
환자들을 주께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놓인 자들을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큰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하여 여전히 전쟁과 내전 가운데 난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온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 가운데 놓인 자들, 목숨의 위협에 놓인 자들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어서 저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며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말씀 흥왕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동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